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둘 있잖아요. 또 바다라고 불려지지만은 크게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강이 하나 흘러요. 요단강입니다. 쭉 흘러내려가다가 밑에 또 이렇게 호수처럼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죽은 호수라고 하죠.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사해에다가 소금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금 염자 써서 염해라고 불려지죠. 이렇게 갈릴리 밑에 사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 요단강,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활동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반대편에서 다시 배를 타고 또 반대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서 위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도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편 남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기울여진 여러분 손으로 오른쪽 이렇게 이쪽 편 이렇게 남동편에 있는 데가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배를 타고 서쪽 중간 정도 달마누다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배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달마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달라라는 지방이에요. 막달라.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님과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떡을 챙겨오지 못해서 겨우 떡 한 덩이만 챙겨온 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효과가 뭐냐면은 그 발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술을 만들 때에 이 발효 효소가 들어있는 누룩 곰팡이를 넣어야만 이것이 온전히 발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 빵에다도 이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지죠. 성경에 이제 무교병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인데 오늘날 우리는 발교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발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옛날 언어로 발교, 이게 발효랑 똑같은 말이에요. 발교가 없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떡병자. 출애굽할 때에 정식적으로 뭔가 기다리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빵을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급하게.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무교병이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 유월절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8일간을 보통 신약 시대에 합해서 유월절로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로 부르기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룩은 오늘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누룩을 비유로 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그 누룩이 어떠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엄청난 부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고 부풀게 만들고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천국 비유에서 쓰여진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하지만은 다른 의미의 누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진행이 되면은 온 집안을 완전히 폐가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지하방이라든가 또 습한 곳의 집들은 보면은 곰팡이들이 쓸잖아요. 벽지에. 그게 이제 누룩이 하나 일종이잖아요. 한번 퍼지게 되면은 그냥 퍼져나가 버리거든요. 사람 사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것이 이제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는데 제자들은 전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떡 하나 때문에 발단된 것인데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께서 조금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어렵다 이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해석된 또는 여러 가지로 풀어 쓴 글들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비유 중에서도 가장 쉬운 비유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조금 설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씨앗이 전혀 밑으로 파고들지 못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보고 내 먹이네 하고 집어간다는 뜻이죠.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바닥이 자갈밭이기 때문에 파고들기가 어렵잖아요.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깊이 못 내리니까 결국은 뜨거운 햇빛에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가시떨기는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잘 뿌리를 내렸지만은 뿌리를 내려서 진액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가시덤불에 다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주님의 설교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해한 거예요. 지폐를 파했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백성들도 못 알아듣지만은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님, 선생님, 아까 낮에 설교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것은 잠시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겨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명예욕이 생기고 다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걸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그 심령을 말한다.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나마 우리가 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비유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처럼 오늘 현장에서도 갑자기 배 안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떡 챙겼어?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냐? 서로 이제 이렇게 못 챙겨온 것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된 거잖아요. 사람은 12제자에다가 주니까 13명인데 떡은 한 덩이니까 근심하고 수근수근하는 걸 주께서 다 들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17절부터 보니까 너희들은 어째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고 근심하냐? 바로 이제 이 사건의 전 단계 사건이 뭐냐면 7병이의 사건이 있고 더 앞전에는 5병이의 사건이 있죠. 떡 7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 사건 뒤로 이제 이 강을 건너는 것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너희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모르느냐? 내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내가 몇 광주리 거뒀지? 물어보니까 12광주리입니다. 그리고 4,000명의 떡을 떼어주고 7개를 가지고 떡을 떼어줬는데 몇 광주를 거뒀지? 7광주리입니다. 아니, 말은 대답은 잘하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젊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정작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주님이 너하고 무슨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은 무슨 관계인가? 그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흔들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 교회 다니기 힘드네. 아, 이거 믿음 생활하기 힘드네. 마음 먹고 해보려고 했더니 힘드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는 약간 부대낀다고 하잖아요. 부대끼. 아, 교회 생활하니까 부대껴. 자꾸 교회 나오는데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자꾸 뭘 나한테 요구를 해. 이거나 저거나 요구하니까 부대낀다 이거예요. 힘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이 딱 정착된 것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시작.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신앙생활에서 이 바울 사도는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 세상과 연결된 누룩이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누룩으로 본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새 덩어리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 묵은 누룩을 버리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버리자. 오직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한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누룩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하고는 좀 다른 그런 스타일로 바울이 지금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변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말 표현상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단어를 선택을 우리가 변화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의 말로 해석하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렸다.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묵은 누룩은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버리거든요. 그 가루가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이잖아요. 엄청난 가루잖아요. 그 양에 조그마한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전부 막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개념의 누룩이죠. 바울도 그것을 지금 경계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주장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은 의미로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들, 랍비들이 해석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십계명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줄로.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도 쉬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직접 생활해서 지켜야만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노동이란 것이 뭐냐? 몸에 땀이 나는 것이 노동이다 이거예요. 움직여서 땀이 날 정도면 그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지 않도록 움직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다른 랍비들은 안식일에 어떤 거리까지 딱 정해놨어요. 몇 킬로 또는 1.5킬로, 2킬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만 돌아다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의 개념은 허리를 굽히면 노동이다. 땅을 갈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면 노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 예외가 뭐예요? 돈을 주울 때는 노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자꾸 돈을 뿌리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제사장과 결탁됐고 제사장 다윗 시대에 있던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제 사두개인인데요. 그들이 성전 제사에 관계된 모든 이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한 것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구제를 힘써하고 있다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동전을 흘린단 말이에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되니까 일부러 이쪽 보고 흘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해놓고도 나는 안 보고 흘렸어. 나는 모르는 거야. 하고 하면서 마치 섬신 쓰듯이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허리를 숙이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노동이니까. 하지만 자기 눈앞에 돈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돈을 줍는 것은 노동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2만 5천 가지, 3만 가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조항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그 규칙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벗어난 이 가르침들을 장로들의 유전 또는 사람의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복음서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사람의 유전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얘기 아시죠? 고르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에 있잖아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또 만들어낸 조항이 뭐냐? 부모님을 섬기려고 남겨놓은 재물이나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버리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냐? 하나님께 안 드리죠.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냥 말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거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르반. 그러면은 법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만 보면 뭐라고 계속 혼내키잖아요.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외식을 안 해요. 그 전에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장로교 좀 고신 측이라 고려신학교 측 이런 데는 정말 주일날 외식 안 합니다. 실제로 외식 안 해요. 농담하자려 농담도 안 해요. 입을 봉하고 살아요. 장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고신 측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측에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께서 딱 지적했어요. 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아주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다는 것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한옥집에 보면은 하고 하얀 페인트 쓰는 게 회를 써갖고 그걸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해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러나 속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꾸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저거 해라고 가르쳐요. 가르치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것을 가르치느냐?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누룩처럼. 그러면 너희들 무너지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희들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 긍휼한 마음과 용서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만 보면 예수님께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야, 이 외식한 자들아. 바리새인만 보면 막 욕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도덕적으로 신실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막 지적하거든요. 너희들의 속은 썩었어.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자기들 속을 들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데 막 자기들의 치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교훈은 뭐냐? 헤롯의 누룩은 뭐냐? 이 당시 이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장악했잖아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을 그 족속을 에돔이라고 하거든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로 가짜로 개종하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가짜로.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어렸을 때에 황제가 되기 전에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청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로마 황제에 맞춰서 이것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아주 세속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헤롯에 속해 있는 헤롯 일가들과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을 나중에 헤롯당이라고 그래요. 헤롯당. 그럼 헤롯의 교훈은 뭐냐? 아주 세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에 가서 시간 투자하고 뭐하러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헌금하느냐. 아껴뒀다가 잘 쌓았다가 너 먹고 너 한 번씩 외식해. 좋은 뷔페 있잖아. 거기서 한 탕씩 쏴. 가족들이 재밌게 먹어. 이 즐거운 시간 이렇게 봄날에 특히 봄날에 뭘 교회 가서 앉아 있어. 꽃이 만발한데. 약간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만 나가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제 헤롯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외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주 잘못된 외식을 하고 헤롯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상적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다른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는 것이 최고 잘하는 거야 라고 그런 말씀을 주거든요. 우리가 좀 혼동이 되고 분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이 당시에 그런 헤롯의 누룩, 헤롯의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누룩이 없는 진실함과 순전함 우리의 모습인가? 과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세상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된 순수한 믿음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우리 이제 20여 년 전, 30여 년 전 보면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금도 어렵지만은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뭔가 하냐면 항상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요즘 잘 안 하지만은 어린이집들을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걸 운영해서 재정적인 보충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20여 년 전에 왔을 때 이 당시 전부 다 그 조그만 교회들에 전부 다 뭐뭐 선교원, 무슨 선교원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비슷하게 어린이집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문화센터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가 들어왔잖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신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할 때에 카페 개념이 없으면은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 교인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권면한 말씀처럼 누룩이 없는 떡, 주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떡, 진실한 신앙, 그 모습을 우리가 과연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죠. 과연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를 갈등하게 되고, 눈을 뜨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무 독선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면서 많이 어려운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다라는 개념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 개념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현재 이 시간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다시 스스로가 잘 자기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